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여름날 멀쩡하던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급히 청와 밑으로 뛰어가 비를 피하죠. 어디 경조사라도 찾아가는 듯한 잘 차려입은 젊은이 역시 당황하면서 비를 피할 자리를 찾아서 한 건물의 좁은 청와 밑으로 급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만이 아니었어요. 당황한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청년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청년이 청와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결국 청와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엉겁결에 그냥 빗속으로 쫓겨난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잘 차려입은 옷이 다 쫄딱 젖죠. 정말 이런 게 망연자실이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멍하니 서서 자신을 밀어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고급 양복이 막 젖어버리는 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어떤 분들 중에서 노인 한 분이 겸연쩍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젊은이 미안하네. 그런데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생각에 잠겨있던 청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청년은 우산을 여러 개를 사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노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세상이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는 다시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참,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성경의 마태복음 5장 말씀 생각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말씀 생각났어요. 소금은 자신이 녹아지면서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늘 뭐 얘기해요? 소금 얘기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져라. 자기가 죽지 않으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많이 있어야 변화되나요?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자신이 녹아지면 주변 변화됩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못 보셨죠? 저는 봤거든요. 얼마나 작을까요? 쌀알? 쌀알은 겨자씨 뭐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100배가 뭐야? 더 될 수도 있어요. 겨자씨 크기를 말하자면요. 종이, 흰 종이에다가 볼펜 있잖아요. 볼펜을 한번 톡 찍어보세요. 그럼 뭐 점 같은 게 찍히죠? 그만해요. 겨자씨. 정말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 자라면은 5m, 6m, 막 7m의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 산을 옮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내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나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스스로를 희생할 수만 있다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다른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 같은 적은 양의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청년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평생 자기밖에 모르면서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오다가
그냥 세상 흐름에 순복해서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야.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 하면서 평생을 거기 맞추면서 살아온 이 노인의 삶을 이 청년의 작은 행동이 부끄럽게 만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믿음으로 행한 작은 노력들이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영어 책에서 본 글입니다. 근데 늘 이 글을 생각하면서 있어요. 영어는 자꾸 잊어버려요. 길어서. 근데 한국말은 안 잊어버려요. 뭐냐? 죽은 고래는 아무리 커도 물결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물결을 거슬러 간다. 죽은 고래는 그렇죠. 아무리 등치가 크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둥둥둥둥. 죽었으니까. 하지만 살아있다면, 아무리 피라미랄지라도 살아있다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행동이,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요, 살아있는 행동이라면 조금 느리긴 하겠죠. 하지만 작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가 물결을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듯이 세상의 거센 잘못된 물결을 바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계명이 아니고요.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그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엔 뭐가 따라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비는요, 불교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비는 적극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 자비예요. 며칠을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봤어요. 만났어요. 어떡하냐고.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긍휼히 여겼어요. 빨리 가서 짜장면이라도 사드시라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주면서 아이고 이거라도 가서 식사하시라고. 이게 무엇입니다? 자비입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자비야.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자비하라. 사랑하라가 아니라 자비하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 처마 밑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 제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래, 한 7명만 생각해보자. 그럼 우산 하나, 편의점에 가서 우산 하나 살려면 5,000원은 줘야겠죠? 그러면 7, 5, 35, 35,000원. 적어도 이 청년은 35,000원, 아니 40,000원 돈을 푼 거예요. 자기 돈에서 40,000원. 이게 작은 겁니까? 40,000원을 풀어서 우산을 사서 그것을 자비로 베푼 거예요. 자비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때문에 주님도 우리 사랑하셨죠. 사랑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어떻게?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자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으로 오십니까? 애기 보세요. 응애 배고프다고 응애 안 주면은 며칠만, 하루 이틀만 안 주면 죽습니다. 그게 애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사람처럼 부모의 돌봄이 절실한 오랜도록 돌봐야 되는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저 동물의 왕국 보세요. 기린 새끼를 툭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지가 막 걸어가요. 예? 1시간 2시간이면 걸어간다니까요. 사람 못 그러잖아요. 1년, 예? 2년이 뭐야? 예? 3년. 아니 저는 아직 50대 중반인데 저희 어머니 아직도 저 돌봐주세요. 예? 아직도 저 돌봐주세요. 이게 사람이거든. 주님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게 자비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뿐입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온갖 모욕을 참으셨어요. 죽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그게 사랑을 나타낸 자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못하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척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네? 나부터 하면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뭐가 찢어져요? 모르세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져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왜? 뱁새란 새는요 참새보다 조금 큰 새더라고요. 다리 짧은 새. 황새는 다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좀 안 좋은 의미를 쓰는 거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겠다고 쫑쫑쫑쫑쫑 걸어 이거 보고 이제 비꼬는 말이죠. 능력도 없으면서 분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뱁새고 저건 황새야. 저 사람은 못 따라가. 관도 기죽이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늘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을 때도 있겠지만 왜 따라하면 안 됩니까? 좋아 보이면 따라해야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 공부 잘해. 어떻게 공부 잘할까? 보니까 어이구 책상에 오래 앉아서 책을 보네. 그래 나도 따라해야지.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 따라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척합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해요? 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져.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잘한다. 너도 할 수 있다. 괜찮아. 해봐. 아이고 그 오래 앉아있으면 뭐해. 딴 생각만 하고 딴짓만 하는데 괜찮아요. 딴짓 하다가 심심하면 책 보겠지. 아멘? 네. 그러다가 공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따라가면 안 됩니까? 아니 다리가 짧아서 못 따라가면은 종종 걸음으로도 가야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뛰어서라도 가야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날아가면 되잖아요. 뱁새도 샌데 날 수 있잖아요.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못한다고요? 왜 포기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척이라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나부터 나서면 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죠. 뭐예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해안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밀물 썰물로 약간 드러난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파도의 벽이 막 10m 막 이렇게 높이 막 물이 멈춰서니까 네? 넘실대면서 막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표정까지는 안 나오지만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월트 디즈니에서 이 이야기를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 게 있어요. 그죠? 이집트 왕자인가? 거기 보면은 저는 그거 보고 박수 쳤어요. 그 작가가 정말 표현을 잘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요. 야 할렐루야 띵까 그럴 것 같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모습.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좌우에 그냥 물벽이 물바람 확 넘실대고 이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너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돌 들어 치려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그 땅이 그냥 질퍽질퍽한 땅이었을까요? 뽀송뽀송한 땅이죠. 노약자들도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밤새도록 건너가요. 그뿐입니까? 죽이겠다고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따라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걸 보고 미디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매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서. 그런데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이요 3일을 가지 못합니다. 3일.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작심 3일 있나 봐요. 3일을 못 가요. 3일. 3일째 되는 3일을 이제 건너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여기저기 오아시스가 있어서 샘이 지하수가 터져서 그곳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지하수 터진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깁니다. 근데 3일을 걸어가는데 샘이 없는 거예요. 54km가 되는 거리까지 가는데 샘이 없답니다. 실제로. 지금 실증한 사람들이, 고증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53km를 가도 그 사이에 샘이 없고 딱 샘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마라입니다. 마라의 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던 물을 조금씩 먹으면서 버텼는데 이제 죽겠는 거예요. 목마르라서 막.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근데 마라가 딱 나타났어.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마라의 샘으로 뛰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마시는데 어떻게 돼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왜? 너무 쓰다. 히브리 말로 마라가 쓰다는 뜻이에요. 아마 짜고 떨고 썼나 봐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동안 목말랐으니까 웬만하면 먹겠죠. 근데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물이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체험한 그것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 3일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샘 곁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냥 성경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인을 알아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샘에다 던집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졌다는데 아닙니다. 원어를 보시면 그거 아니에요. 엣지를 던져버렸어요. 엣지는 뭐냐?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나무가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게 던져졌다. 아닙니다. 그런 나무 없습니다. 절대 그런 나무 없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온전히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출애굽기 7장에서 애굽의 하수가 애굽의 그 나일강이 갑자기 핏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저주가 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게 그냥 된 거 아니죠. 누군가가 희생이 됩니다.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나무 한 그루가 통째로 뽑혀서 던져졌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나무 귀하잖아요. 잘 자라지도 않지만 물가 외에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심겨져서 물가에서 잘 자라던 살아있는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통째로 뽑혀서 던져져 희생된 겁니다. 이런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의 희생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겁니다.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청아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할 뿐이에요. 자리가 좁으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서 누군가를 몰아낼 뿐이에요. 나만 비만 안 맞으면 되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가 뽑혀서 던져집니다. 희생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왜 주님이 거기서 그 마라의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희생시킬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내가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마치 마라에서 멀쩡한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뽑아서 던진 것처럼 그 나무를 희생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서라도 너희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희 병을 고쳐주고 너희에게 행복과 평안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우산을 사서 나눠준 그 청년은 비를 피해 청아 밑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던져진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던져져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한 겁니다. 절망만 가득했던 이 세상이 소망 가득한 세상으로 변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던져지면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던져져서 희생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와 같이 던져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던져지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던져진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내 자녀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 언덕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대부분 병약하고 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성경 보니까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날은 저물어가고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곳은 빈들인데 먹을 거 구할 데도 없는데 저들은 약한 사람들인데 하루 종일 굶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빵집도 없어요. 사 먹으려고 돈 있어도 사 먹을 데도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말씀 전하는 거 그만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저 사람들 빨리 주변 마을로 보내셔서 먹을 것도 해결하고 잠자리도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재촉합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듣더니 한 말씀 안 하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제자들은 기가 막히죠. 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만 명은 됐거든요. 장정만 5천이니까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인들까지. 우리가 주라고요. 우리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요,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와야 합니다. 그래도 모자랄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일꾼에. 그럼 10만 원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 가서 사요? 있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노인의 말처럼 세상이 그런 거라네.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요. 깨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풀어도 독이 깨져 있으면 물은 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도와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가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가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네가 아니라 아닙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는 늘 방법을 찾았어요. 안 된다고 할 때, 심지어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모세는 방법을 찾기 위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주님도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지. 이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하지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요. 그때 안드레가 바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안드레가 그 부르짖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보면은 요한복음 6장 9절 보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드레는요, 그 무리들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이름 모를 한 그루 나무가 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어디 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결국 마라의 쓴물에 던져질 이름 모를 한 그루 나무 발견하셨죠. 이름 모를 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발견하셨죠.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어린이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온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 아이의 희생이죠. 예? 얼마나 기특한 아이입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결국 주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가득 남게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이름 모를 한 그루 나무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람원에 오셨을 때입니다.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요청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필요하셨죠? 나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합니다. 그 종려주의죠. 왕으로 입성하는데 왕은 어떻게 입성합니까? 걸어서 갑니까?
휘황찬란한 마차를 타고 가야죠. 왕인데 군사들이 탁 앞장서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귀 새끼조차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 걸린 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나옴 입고 새 삶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네? 은혜 받고 다 어디 갔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다 떠났죠. 자기 살 길 찾아 다 떠났어요. 뭐라고요? 원수는 어디 색이에요? 돌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 색이라고요? 물의 색이래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원수는 돌의 색이어야 된대요. 왜? 끝까지 기억하고 복수해야 되니까. 근데 은혜는 물의 색이래요. 색이는 즉시 없어지죠. 잊어버리나요? 나귀 새끼 한 마리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 나귀 새끼도 그렇게 뭐 싼 건 아니겠죠. 얼마쯤 할지는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조차 드리는 사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죽지 않고 살았는데. 할 수 없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거기 나귀 새끼들을 묶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 갖고 와라. 제자들이 뚱그레지죠. 우리 뭐 도둑질을 하는 건가요, 주님? 말을 못하고 그냥 눈이 뚱그레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맞은편 마을 갔어요. 갔더니 어린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누가 묶어놓고 있더라고. 진짜네. 망설였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순종해서 가서 어린 나귀 새끼 묶여있는 걸 풀러 옵니다. 그러다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공동복원 얘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 풀어가냐? 도둑놈들아 이 뜻이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 더 당황했을 거예요. 남의 낙이 왜 풀어가요? 가느냐고 그 소리 지르는 거 당황한 거보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말하고 가져가라는 그 모습에 더 당황했을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가져가게 하는 그 주인의 모습에 제자들이 더 당황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거저내준 이 나귀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이름 모를 항물은 나무가 아닙니까?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항구로 나무. 그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비록 나귀 새끼지만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걷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수 있었던 것. 작은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은 아니죠. 하지만 그 나귀 새끼 주인의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성경의 그 이야기가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할 정도의 큰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내려고 합니다. 나귀 주인처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나귀 새끼 헌금을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명언으로 뽑은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더라. 명언이라
이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와 생각들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 거야.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만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곰돌이 푸가 한 말이에요. 곰돌이 푸. 정말 새끼곰도 아는 이야기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와 생각들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푸도 아는 겁니다. 새끼곰도 아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마지막 날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앞장서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의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큰 전쟁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 하지만 그 전쟁에서 용이 패합니다. 전쟁에 지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용과 그를 따르던 사자들이 함께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 줄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탄과 싸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 잃을까봐 겁내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하는 노인에게 보란듯이 자기 돈을 들여 우선을 사서 나눠줄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어봤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름 모를 한 그루 나무만 될 수 있다면 답답하죠. 한숨만 나오고 미래가 불안하게 다가온다고 걱정 속에 사는 우리 이 세상이 정말로 다른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며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주님을 향한 작은 헌신, 그리고 그 작은 희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쁨이 가득한 세상, 소망이 가득한 세상,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결코 저희들의 작은 헌신이라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마음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바로 소금이 돼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이 이 험한 세상을 정말 다른 세상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을 평안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소망교회 속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큰 비전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